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계획으로는 사무엘상하,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강해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대로 이어가면 너무 지겨우니까 상까지 하고 이제 신약도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또 이제 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상을 먼저 살펴보자면 사무엘상은 여러분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 이건 사실 신주원 어린이가 항상 묻는 질문인데 몇 장까지 있냐고,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항상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입시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는 이 31장까지 있다는 걸 어떻게 기억했냐면 사무엘상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온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3명의 주인공 중에 1명만 남는다. 그래서 3과 1 이렇게 해서 31장까지다. 이렇게 이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명의 주인공이라면 누굴까요? 이제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제 오늘 태어나게 되는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나가다 보시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이 사무엘이 세웠던 첫 왕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첫 왕은 그 이후에 또 세워지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의 인물이 사무엘상을 이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31장에 가면 이제 중간에 뭐 사무엘은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죽으면서 결국 다윗 1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1, 31장 이렇게 이제 외웠었어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인공 사무엘이 과연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굉장히 공적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1장은 굉장히 사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가정사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려주는데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위로
4대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느낌상 뭔가 뼈대 있는 집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역대상 6장에 가보면요, 역대상은 앞부분에 완전히 족보의 할애를 다 합니다. 지파별로 족보가 다 나와요. 근데 엘가나 집안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6장은 레위인들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인들의 족보, 레위부터 시작한 그 족보예요. 여기에 바로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인, 즉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가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에서도 봤지만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어디를 분배받았습니까? 가나안 땅 어디서 모여 살았나요, 레위인들?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지만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섬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이지만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신학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무엘의 나중에 역할도 그렇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역대상 6장을 통해서 봤을 때 사무엘도 등장하거든요. 그 역대상 6장에 사무엘은 분명히 레위인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쪽에 살았던 레위인이었던 것이죠. 더해서 이제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라고 하죠. 실로. 여러분, 실로라는 지역을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실로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어디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당시에 광야에서부터 성막 안에 있는, 특별히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로에는 당시에도 성막, 회막을 광야에서 가져온 것들을 그대로 지어놨었고, 거기에 언약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48개의 성읍 중에 한 곳에, 우리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지만,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들이 있어요. 뭐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이런 걸 지킬 때에는 어디로 모여야만 하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지역인 바로 실로로 모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가족들이 매년 그곳을 찾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가나는요, 레위의 후손으로서 이런 규례들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문이 참 훌륭해 보입니다. 별로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문제의 화근이 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두 아내를 보살필 만한 경제적 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여력. 제가 최근에 두바이에 거쳐갔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경제력이나 어떤 두 아내를 챙길 만한 힘이 있어야 일부 다처제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합법적인데 두 아내를 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고대에도 그랬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경제적 여력이 됐기 때문에 두 아내를 이제 취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초반에는 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지가 순서를 통해서 보여요. 여기서도 지금 한나가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아마 한나가 본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브닛나를 말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 드린 첩으로 보입니다. 본처와 첩이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요. 순서상.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뒤이어서 나오는 설명에서는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뒤바뀝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고 순서대로 했는데, 뒤에 보니까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 그랬듯이
여러분 본처인 한나가 자식을 못 가지니까 아마 분인나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분명히 한나가 본처이고 뭐 말하자면 안방마님인데 지금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해서 이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실세가 뒤바뀌어 버렸다. 그렇죠? 이유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질타를 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여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저 한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네? 라고 이런 비난 속에 직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년 엘가나의 가족들이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서 실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의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 태워버리는 번제도 있지만 이걸 함께 나눠 먹는 뭐 화목제나 이런 소제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명절 때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축제와 같은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데 지금 보니까 분인나는 많이 받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낳은 자녀들의 분기, 자녀들의 목까지 다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한나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5절이 좀 번역상으로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을 준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갑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주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요즘 보니까 보통 합의를 보는 지점이 뭐냐면 갑절이 아니라 한 몫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오늘 질문지 2번에 일부러 적어놨어요. 갑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단어가 콧구멍 한 쌍의 몫이라는 거예요. 콧구멍 한 쌍의 목. 그러니까 콧구멍이 몇 개예요, 사람이? 2개죠. 그래서 이제 갑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콧구멍 한 쌍이 여러분 사람한테 다 한 사람한테 있죠. 그렇죠? 다 콧구멍이 2개씩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 한 쌍을 가진 것은 한 몫이라는 거예요. 한 몫. 그래서 콧구멍 한 쌍의 목, 즉 한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5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앞쪽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엘가나가 정말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지만 그녀가 한 명이니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라고 지금 어찌 보면 한나의 아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했던 건 맞습니다. 마치 야곱이 자녀를 많이 낳았던 레아보다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는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건 맞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몫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규례이니까. 분인나에겐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몫까지 많이 줄 수 있었지만 한나에겐 딱 한 몫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 여깁니다. 6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보이세요? 적수는 여러분 대적이고 원수예요. 거의 이스라엘과 나중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이 관계 같은 거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7절에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매년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울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도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냐? 이게 이제 레아가 낳은 10아들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 10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0아들보다 내가 있는 게 더 낫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한나의 마음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격분이 가라앉지도 못하고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고 고통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은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치 한나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앞에 놓여집니다. 혹은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산과 같은 어떤 문제들이, 고난들이 놓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요. 지금 한나를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와 이 가족들, 한나와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매년 매해마다 실로, 그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실로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와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먼 길을 가야만 하고 당시에 아마 가는 길도 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가족 전체가 움직이려면. 이런 힘든 길을 갈 때마다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실로를 찾았을까요? 나에게 자녀가 없는 무자한 이 불임의 문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주님 이번에는 꼭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마음으로 실로를 찾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실로를 갔겠냐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매년 실로에 갔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매년마다 지금 분인나에게 거꾸로 괴롭힘만 당해요. 여기 7절에서 분인나에게 쓰이는 동사가, 그러니까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라는 이 동사들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시제가. 미완료가 뭐예요? 완료가 안 되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정신에 천둥이 치듯 울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괴로웠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런 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물질의 문제로, 혹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혹은 양가 부모님의 문제로,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부양해야 하는구나, 뭔가 이런 압박들, 혹은 취업이나 이직의 고민으로, 혹은 학생도 있으시지만 대학교 시험 때문에 힘들다거나, 혹은 나에게 있는 어떤 질병,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 이슈로 힘들다거나,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아지는 것 같기는커녕 어떻다고요? 오히려 매년, 매월, 매주, 아니 매일같이 그것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주일만이라도 예배 드릴 때 이런 걱정이나 염려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일 한번 잘 보내보자,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했지만 어때요 여러분? 마치 분인나와 같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분인나가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요? 왜 한나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오늘 질문지 3번이에요. 한 번으로는 안 됐는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바로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녀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한나가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건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거룩과 공의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인 우리 수준에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절대 다 헤아리지도 못하며 측량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한 인생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어떤 가족에게 갈등을 주심으로 구성원들이 괴롭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시험 드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이고 뭐고 전혀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불만만 쌓이고 불신앙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렇게 힘들게 실로로 나온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온 건 뭡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바람직한 신자의 반응인지 이제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울며 먹지도 못하던 한나가 이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기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10절에서 살펴봐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오늘 질문지 4번인데, 먼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하죠. 여러분, 이 괴롭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우리 오후 모임 때 나눴던 단어예요. 쓰다라고 할 때 무슨 단어였죠? 쓰다. 마라였죠. 마라.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라가 나를 왜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겪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두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겪은 이 괴로움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 욥이 겪는 이 고통을 마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 괴로움, 고통, 슬픔을 마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지금 이런 극한의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니까 통곡하며라는 단어도 나오죠. 통곡하며.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곡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다, 막 엉엉 울면서 막 이제 큰 목소리로 이제 울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통곡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흐느껴 울다라는 단어예요. 흐느껴 울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한나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번역해요. 흐느껴 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자면, 지금 한나는 마라, 즉 극한의 괴로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을 정도의 그 극한의 괴로움 가운데 자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분, 아니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사실은 통곡할 힘도 없이, 엉엉 울 힘도 없이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흐느껴 울면서.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많이 듣긴 해봤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앞에 내용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를 지금 한나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세상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천사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힘이 세고 큰 규모의 군대들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비록 답이 없지만, 그래서 너무나 말아 괴롭지만 이 문제 또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러한 고통과 슬픔 또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당신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왔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가 아주 유명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다 아시는 서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드린다라는 이 말 속에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말 속에는 나실인,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시켜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바쳐졌죠. 그런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렇죠?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한국의 많은 분들의 인생이 배렸었죠, 사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를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제 세뇌시켜가지고 나중에 목사 되면 뭐 그게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자녀 낳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삭도 되지 말고 나실인으로 키워라,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기서 지금 왜 서원하게 되었습니까? 방금 그녀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것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조차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도, 혹은 장차 자녀가 나에게 허락된다 하더라도 그를 주관할 주권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내 자녀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있은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이제 사실 이걸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한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래서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
지금 한나의 이 말의 포인트는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받았다라는 것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그분만이 영광 받으신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죠. 근데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침했기 때문에 아들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녀를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죠? 즉 문제의 해결과 해답은, 그리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구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라는 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극한의 괴로움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녀를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다면, 나에게 불임의 문제를 주셨다면, 이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이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간단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한 신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겪는 일들은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꾸려고 일어난다기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혹은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요, 이 한나에게 벌어졌던 이 일,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단순히 사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 이 일이 그저 그녀의 괴로움이 그쳤다, 그녀의 슬픔이 멈췄다라는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읽어보면 감이 오고 있어요. 감이 옵니다. 한나로 대표되는 이 여인의 고통, 엘가나 가정에게 임했던 이 슬픔과 어려움이 단순히 한 여인의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은 사실 앞에 있었던 사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있기 때문에 룻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룻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잠언 뒤에. 근데 이제 룻기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니까 이걸 사사기 바로 뒤에 갖다 붙여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러니까 사실상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배경에 두고 있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은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도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과 정욕대로 살았다.
더해서 이 학자들은 사무엘상의 시대가 사사시대 중에 어떤 시대에 속했나라고 보니까 대략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와 겹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삼손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게 약간 겹치는 거죠. 교집합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는 대적이 나와요. 사울이 전쟁을 벌이고 사무엘이 전쟁을 벌이고 다윗이 다윗 숨겨주기도 하지만 전쟁을 벌이고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기둥에 매어서 기둥을 부서뜨리면서 많은 민족을 죽였죠. 거기에 이방 민족을. 그때 죽은 민족이 누굽니까?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족속. 결국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이 어떤 때입니까? 사사시대인데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도 잘 알지만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이방 여인을 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고 경홀히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마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좀 많이 늙고 초라하게 나오지만 사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세워지기 바로 전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분 실로의 성막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급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사무엘상 1장 13절이죠. 한나가 이제 흐느껴 울면서 그렇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에 취한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었다는 것이죠. 실로의 성막까지 찾아온 성도가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술 마시고 취해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엘리가 무뎌진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더해서 실제로 술 취해서 성막에 찾아온 이들이 많았다라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얘도 그러고 있구나. 너 이제 그만하고 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좀 의인처럼 보이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엘가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내가 2명이다. 레위인이. 여러분 이건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애초에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년 실로까지 찾아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레위인, 이 경건한 레위인마저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여기고 불순종한 게 하는 것이 흔한 게 당시였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한나의 고통과 신음은 바로 그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자 신음을 대변하는 한나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이 괴로워하며 슬픔에 잠긴 것이 비단 한나 한 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이 엘가나 가정이라는 이 소우주를 통해서, 소우주라는 노래 있죠. 소우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대우주의 고통과 신음을 보여준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소우주를 통해서 대우주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던 이 문제는 단순히 사적이기만 하다거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나 자신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고 그것으로 고통스럽지 큰 문제 생각하고 살아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을 덜어내고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끝에 한번 보세요. 본문 15절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제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통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나의 이
한나의 이 뭐랄까 이 큰 시야를 봐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을 한나가 알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던 거라서 학교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역 공동 번역 보면 다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았습니다. pouring out my soul이라고 다 돼 있어요. ESV에도.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것 뿐이에요. 한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서원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불의의 문제 하나님 것이니까 아들을 줘도 하나님 것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사사에서 선지자로 넘어가는 이 교두보가 되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질 때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 바로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즉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이제 새로운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로운 왕.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어주시긴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죄인된 인생들은 사사나 혹은 지도자 정도로는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구나. 이들의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죄악, 이 패역한 죄성으로부터 구원할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울을 처음에 세웠는데 사울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것을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1장에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명의 주인공 중에 사울까지 죽고 이제 마지막 주인공 다윗만 남는다. 다윗이 그 참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다윗으로 예표되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괴로움,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한나는 지극히 자기 자신만의 어떤 문제, 자기 개인적인 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사적인 문제, 그녀의 이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 무한히 크신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실,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여러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녀의 서원은 불완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기도 또한 사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거창하진 않습니다. 옆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는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초만 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름더미 같은 현실과 상황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자신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씩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예정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치의 오차 없이 구속사역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며 기도한 한나의 이제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본문 18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이름의 의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한나. 왜냐면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헨이라고 쓰이거든요. 한나. 그래서 여기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한나, 제가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 은혜 입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나는 가서 먹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설명이 아주 기묘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임신하기도 전이고요. 심지어 엘가나와 동침하기도 전입니다. 자기 남편과 동침하기도 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그대로 괴로움으로 있었고 슬픔은 그대로 슬픔으로 남아져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 자신이 내 이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지. 내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였지. 이것을 다시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우리와 아주 많이 다른 뭔가 대단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현실에 치이고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격분하며 그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냘픈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무엇으로 해결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라도,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 고민, 나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기 앞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이러한 미약한 기도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구속의 사역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이러한 신뢰,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깝깝하고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한나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라도, 혹은 이러한 초라한 우리 정다운교회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바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평안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안.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들을 마치 한나가 서원하며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주권을 다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의탁함으로 이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 문제들과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녀와 같이 우리도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며 기도 제목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들을 의탁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웠으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책무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자들로, 또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며 이 성도된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나가 겪었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삶의 문제들, 역경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문제의 파고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당황해하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참으로 연약한 이 한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자로 성숙해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섭리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몰려오는 파고들은 개인적인 일들이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작고 미천한 일들일지 모르오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자신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회복시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구속사역에 우리의 전생애가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